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이죠? 15절이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가 오늘 끝난다고 좀 기상청에서 말했습니다.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좀 감사함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준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람들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 신실한 말이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5병의 이적을 통해서
뭐 또 4,000명,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또 4,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줘야 돼 라고 해서 그 일에 매진하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이분이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산으로 가셨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 47절 이하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모르고 단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빵을 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 중에 하나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죠. 근데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우리가 부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솔깃하게 들리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요함을 입은 우리가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평균이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내가 그것만 딸랑 믿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이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나누어주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줘서 균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사람, 이 바울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결코 바울은 부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자신이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유행했던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 바로 그래서 고통받는 자를 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이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뒤에 보면 바울이 신문 받을 때 펠릭스도 있고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 운동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레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도망쳐서 나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진짜 이 복음을 들었으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 도로 빌레몬에게 너는 그 집에 가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니 그가 지나간 때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종으로서 유익이 안 줬어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종을 해방시켜줬어. 나왔으니까 잘 됐어 너 나와. 그래 나와 같이 살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이 그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속된 말로 한마디로 해서 아주 진짜 주인 같지 않은 사람들 있죠. 몰상식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고통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뭐 별로 잘 모르겠는데 전에 또 도시산업선교회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또 투쟁을 했었죠. 네. 교회가 좀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안 한 교회들도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였다면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막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눠주는 거 보고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제 뭐 사상을 만들었다고도 얘기를 하죠.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인과 종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자신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 일, 이게 평등한 사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상속욕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종이 뭐 상속욕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없잖아요.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은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상속욕을 주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잘 섬기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또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고 그 다음에 협박하지 마라. 옛날에 못된 주인들, 종들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루고 오늘날에도 갑질 많이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바로 하늘에서 너희 주인인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시니 너희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종들에게 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주종관계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믿었다 가지고 내가 주인이하고 나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형제니까 이제 주인하고 같은 형제인데 뭐 같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맘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주인은 그 형제를 그렇게 좋은 형제처럼 잘 대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은 주인을 존경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을 이제 내가 우리 주인도 막 예수님 믿고 나도 믿어요.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잡아 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기라. 형제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마라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하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와 오늘날 사회주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에 대해서 유럽에서 사회주의하고 우리나라도 막 그냥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법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평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교회하고 법으로, 세상은 법으로 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 잘 살자 이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게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거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하는 일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네, 그분에게 오는 자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7장 19에서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내가 고치는 거 너희가 봤지? 그러면서 요한에게 고하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누가복음 7장 19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 메시아의, 즉 오실 그리스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기적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의 병이 고침받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계셨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 낫어요? 많은 또 목사님들이 치유에 뭐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병든 자들을 모아서 막 안수기도 하고 뭐 쓰러뜨리고 많이 하죠? 낫는 거 본 적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저 기도원 요새는 안 다녀도 옛날에 꽤 많이 다녔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못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일어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두가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 살리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 해도 안 입은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병을 못 고쳐줘요. 그러면서 야, 네 위장병 때문에 포도즙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못 고쳐줘요. 그래서 밀레도에 남겨둬요. 병 못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낫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것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병이 사도 바울처럼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안 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큰 병 걸렸어요.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막 울며 불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낫게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잘못 알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병든 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내 병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물론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고전을 읽어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새 술은 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뭐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래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런 거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받아야 할 교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배고픈 시절에 우리나라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죠. 왜 그랬어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 그리고 아픈 사람들, 어디 가지고 병 났다. 막, 흔히 말하는 대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아니, 가만 보니까, 자기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도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답이 딱 나와 있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여기서도 병원에 날마다 연세 드시면 병원을 아주 진짜 제 집 뜯듯이 왔다 갔다 해요. 아프니까. 근데 건강한 젊은 사람들 1년 내내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무서울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선고받은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사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사형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지금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불러내서 어느 날 불러내가지고 불러내면 뭐야? 죽는 거죠. 사형대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 죄를 사면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오늘 장로회에서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면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내 죄를 사면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을 사면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명사로 모두 12번, 구약에 9번, 신약에 3번 사용됐습니다. 자, 구약에서 대속물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돈을 의미하는데, 잠언 13장 38절에서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을 제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혼을 구속하는 일은 제물로 되지 않는다고 시편 49편 6,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이, 한마디로 해서 내가 죄 지은 내 혼이 지옥에 가죠. 죽은 다음에 몸은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고, 그래서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고, 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내가 내 죄값을, 죄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내가 죄가 없으면, 다시 말해 죄를 사면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죠. 바로 그런데 이 혼의 구속은 어떤 제물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은 욥기 36장 17에서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에서 어떤 큰 제물도 대속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를 대속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했다고 이사야 43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값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대속했다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신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성경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이거 진짜인가 맞는가 라고 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것을 안 믿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언제 알게 되느냐?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가거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정하신 때에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그때 가면. 그러나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자신의 죄가 사면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기회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받기가 어려워지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꼭 믿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잃어버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오셨다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빛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거야. 블라인드 쳤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참 우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울해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대로 힘들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대로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행복해지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요한복음 13장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왜 섬겨야 될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이게 종종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 소리 다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뭐야?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큰 교회에서 장로 이제 투표하잖아요. 장로 임명할 때, 집사 임명할 때. 근데 후보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창피하다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뭐가 되려고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죠. 또 목사들도 그래요. 죄송한 얘기야. 목사 대접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성경 아는 목사예요, 모르는 목사예요? 모르는 목사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 안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지?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여기서 큰 자라는 단어가 빅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레이트예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거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믿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애들도, 조그만 애들서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도 죽는 거 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평생토록 죽는 거 평생토록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왜? 어디로 가니까? 죽어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죠.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얼굴이 어때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거든요. 현재 마귀는 폐잔병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를 붙잡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천년 동안 그것에 있게 한 후 다시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넣어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알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복음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쭉 읽으면 38절까지 내용인데 14절만 읽고 38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골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거 현재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현재 구원받는 것. 이건 제가 숱하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깊이 얘기 드리진 않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자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지만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적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믿고 난 뒤의 일이죠. 안 믿고 거기서 좋은 교훈이 있다 이거 빼먹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단지 구원만 하는가? 아니죠. 또 그 다음 거 알파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이 목적 정확하게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해서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에 그거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거야. 기적을 행해서 구원해야지.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를 해서 병든 자를 낮춰주고,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예언해가지고 저 사람의 앞날을 예언해서 그래서 믿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건 아니오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위해서 그런 교훈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정확히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복음 선포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